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7월 31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여 계시는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일어나셔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배로 나아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 주간을 살아가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변화되고 또 용서받고 또한 성결을 되찾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응어려지고 있는 모든 부분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린 죄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찬양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3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인생을 소망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고백합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세상의 유혹에 끌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케 하옵시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과 겸손과 배려의 마음으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거룩한 인생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울 수 있도록 더욱 성경을 가까이 하여 참 소망을 품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며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가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그들의 부모 형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으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3 수험생들의 입시 원서가 마무리되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9월에 있을 코스타를 통하여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시어 다음 세대를 이어갈 믿음의 일꾼들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성엽 담임 목사님, 김영호 목사님, 김범준 목사님, 이 세 분 목사님의 가정과 그 사역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과 더불어 그 삶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 베트남과 열방을 향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사역 위에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헌신을 통해 소중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리더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휴가철을 맞아 출타 중인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나성엽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를 충만케 하시어 말씀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의 삶,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오늘을 통하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받아보는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교회와 성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극심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는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까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이들의 믿음을 붙잡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참된 목회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행동이 먼저 앞서가는 좌충우돌하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하고 자신의 야망에 따라 예수님과 자주 충돌하면서 그는 책망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변화되면서 그는 예수님을 닮아 목자의 심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고 목양하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는 위로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을 신방하거나 돌아볼 때 참 다양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질병이나 자신의 어려움, 직장 안에서 겪는 관계성의 문제나 사업상의 어려움, 경제적인 손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픔, 핍박으로 인한 교회 출석의 어려움 등등과 같은 각양각색의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때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이 마지막으로 편지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권면을 계속해서 주면서 성도들에게 이 고난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이 문제를 잘 대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주는 이 권면의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교회에게 주시는 권면의 내용이 1절에서 5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먼저 사도는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1절을 통해 자신을 소개하는데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기 소개는 교회 지도자들을 격려해 주면서 교회에 있는 장로들과 내 자신이 동일선상에 있으며 동일한 가운데 목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므로 이들을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베드로의 자기소개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는데, 나도 당신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힘겨운 상황 가운데 교회를 섬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교회와 성도들을 신실하게 목양합시다라고 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절대로 사도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자기소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4가지의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목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억지로라는 것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무책임한 이기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절대로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지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 섬기지 말라. 그럼 굉장히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는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에는 그 사람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특별히 장로들과 안수집사, 권사들의 임직은 반드시 자원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져야지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존직들이 그 어려움을 책임지고 끝까지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임직을 할 때는 한 분 한 분 전화를 통하여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임직을 하시겠습니까? 직분을 기꺼이 감당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목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라는 말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방식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이고 세상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 작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의 방식이나 문화를 끌고 와서 때로는 회사의 경영 방식이나 아니면 마케팅 전략들, 성과 위주의 경쟁 체제, 실적 위주의 평가 등과 같은 것을 교회에 끌고 와서 교회를 지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세속화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조직도 잘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의 원리로 사랑의 관계성을 가지고 목양하고 성실하게 나아갈 때 영적인 힘을 잃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방식에 따라 사랑의 방식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면서 세워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권면도 2절에 나오는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목양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러운 이득이다라는 것은 탐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당하게 사례를 받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사유화하여 교회의 재정을 착복한다든지 아니면 돈 욕심에 빠져서 사례에 따라서 교회를 움직인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부르신 곳에 가서 거기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 또한 권사들, 안수집사를 비롯한 교회 중직들, 그리고 교회 모든 리더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열정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 욕심에 빠지게 되면 목회의 열정이 사그라들면서 목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 있고 직업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3절에 나오는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장하는 자세라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남용함으로써 성도들을 강압적으로 지배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는 절대로 교회 지도자들은 세상의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에서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 리더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다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기독교가 말하는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 종이 되는 리더십입니다. 강압적으로 성도들을 그 위에 군림하면서 강압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것, 교회 안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솔선수범하면서 12제자를 절대로 강압적으로 십자가로 끌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이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본인이 본을 보이심으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따라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리더들은 강압적인 방식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강요하거나 또한 그 가운데 있어서 억지로 뭔가를 이루게 만드는 그런 모든 행태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득하고 모범을 보이고 따라오기를 성령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신앙적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리더들이 해야 될 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4절과 같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멸을 말하죠. 영광의 관이라는 것은 월계관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마라톤과 같은 것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월계관.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에 따라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교회를 지도하고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목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그에게 불멸의 면류관을 주면서 네가 승리했다, 맞아, 네가 정말 목양을 잘한 거야 라고 하면서 칭찬해 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는 내 방식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교회를 이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의 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는 교회 평신도들에게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젊은 자들아 라는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나이가 어린 자들아 라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들을 제외한 모든 평신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와 같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와 같이라는 것은 장로들에게 권면했던 2절부터 3절까지의 모든 권면을 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교회 지도자들처럼 억지로 교회를 섬기지 말고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막무가내식으로 의사를 개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장로들에게 주신 권면과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더러운 이득을 추구하지 말고, 그리고 강압적인 태도하지 말고 사랑의 원리에 따라 함께 합심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겸손으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자발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면서 정말 사랑의 원리로 막 교회들을 막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원리가 아니라 본을 보이면서 나아갈 때는 자발적인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교회가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5절에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가 누군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주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자들이 누군가? 겸손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성도들은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화합하고 순종과 자발적인 복종을 통해서 교회를 화합함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생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무는 게 교회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교회는 살았다고 말은 하지만 죽은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는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이루며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강압적으로 성도들을 막 이끌어가면서 억지로 복종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머물기 위해서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는구나, 여기에 임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머무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 조심하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품에 따라 겸손한 자들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 사람이 변화됩니다. 감정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을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가 겸손해지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면서 교회 안에 잡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머무시기에 아주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은혜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성품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교회 지도자들과 또한 평신도들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어서 사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여태까지 했던 말을 요약적으로 해주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정말 교인들이 와서 여기서 은혜 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평신도들 한 마음이 돼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성도 개개인들에게 고난 중에 어떻게 이 일을 극복해야 되는지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겸손하라 라는 말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고난을 수용하라.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핍박하는 자들을 보복하지 말고
회복의 때를 겸손함으로 기다리라라고 해석했는데 저는 이 문맥상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고난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히 수용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통해서 이 고난을 끝내실 때가 있으며 이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갚아주실 때가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겸손하게 그 고난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받아들인다? 이것은 그의 믿음이고 그의 겸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럼 여기서 맡기다라는 이 동사는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구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글러브를 향해서 공을 던지죠. 그런 식으로 지금 성도들은 고난 중에 염려와 근심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짐을 계속 내가 이렇게 지고 있지 말고 그것을 계속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렇게 던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던질 수 있습니까? 기도를 방식으로 우리는 계속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돌봐주시고 대신 염려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너희가 너희 염려의 짐을 스스로 지고 있지 말고 이거 계속 던져야 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염려한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마음이 염려하면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더 근심이 쌓일 뿐입니다. 그리고 염려 가운데 더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문제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빨리 하나님께 넘겨라.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의 문제를 대처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을 통해서는 근신하고 깨우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삼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절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이 삼키다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세상과 동화시키다라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공격할 때, 유혹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고난 중에 자꾸만 이들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빠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세상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유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이 어려움의 문제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절대로 사탄에게 속아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풀지 말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풀면 더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신앙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베드로는 앞부분에서 술 취하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술로 문제를 푸는 것은 세상적인 방식이고 근본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술을 통해서 술 취하고 한다고 해서 잠시 그것을 잊어버린다고 해서 그 어려운 고난의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그렇게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 문제, 네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어떻게 네가 이거 감당하면서 가겠어? 좀 술도 마시고 그래서 잠시 잊어버리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좀 잠깐 잊어야지 네가 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근본적이지 않은 문제 방식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라.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이 문제 맡기고 이 문제 도움을 구하고 모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피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내 마음속에 옛 방식, 세상 방식을 가지고 나올 때는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없다. 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이 문제를 해결받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특별히 고난 중에 10절의 말씀처럼 오직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신앙의 자리를 고수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이 잠깐의 고난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미래를 바라볼 때 영원한 세계 가운데 이것은 잠깐 나에게 주어지는 훈련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고난 중에 이 성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눈물도 아픔도 고난도 핍박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데려가실 것임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이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정면으로 고난의 문제를 돌파하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절에 모든 통치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찬송하는 것으로 겉면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은 모든 통치권을 다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나아가야지 참된 해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은혜 위에 굳게 서라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라는 것은 구원의 과정 속에 포함된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냐면 지금 너희가 당하는 핍박이나 환난이나 여러 가지 고난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속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멸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힘든 것이지만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겨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성도들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은혜다. 이거는 나를 죽이려고 오는 저주가 아니고 은혜다. 이거는 반드시 나에게 은혜로 작용할 거다라고 마음속에 딱 이렇게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고난이라는 건 있지 않았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파생된 결과가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난을 만든 분도 아니고 고난을 일부러 이렇게 창조한 분도 아닙니다. 고난을 허용할 뿐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 안에서 성도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이 고난은, 허용하신 고난은 은혜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성도와 교회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는 그 은혜가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때에 따른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기가 막힐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그분이 진짜 성도가 맞다면 과거를 생각할 때 고비고비 우리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도 있었고 신앙적인 어려움이 올 때도 있었고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진짜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는 공통된 고백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은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라는 말을 다 합니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내가 그 기가 막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모든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례받을 때 이렇게 문답을 하거나 아니면 신방을 가서 성도님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 대부분이 다 그 말을 하십니다. 은혜였습니다. 제가 이 외국의 호치민에 와보니까 와서 사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이 외국에서 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도로 삶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고비고비 고난이 없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과거를 돌아보니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제가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를 여태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여 우리를 지금까지 데리고 왔다면 그 은혜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붙잡아주고 능히 고난을 이기게 하는 은혜임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와 미래까지, 아니 영원까지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래에도 현재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14절의 축복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에 성도들을, 교회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미 약속된 축복의 내용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은혜가 머물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평강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고난이 많아요.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고 막 좌절하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 하면서 잔잔한 마음의 평안이 내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건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평강을 먼저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저도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미래가 안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앞이 그냥 깜깜합니다. 경제적으로 내가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을 건사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근심을 하면은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아니,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제적인,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고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근심도 했지만은 평강의 마음이 주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열어줄 거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길이 열릴 거야 라는 평강의 마음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말 내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는 어떤 경제적인 일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들을 체험하기 할 때가 많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너희가 서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줄 거니까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고 위로받을 때는 위로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다시 끌어내 주시고 이런 모든 은혜가 계속 주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는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신앙의 방식으로 정면 돌파하면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이 문제를 맡겨드릴 때 반드시 성도와 교회는 이겨낼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베드로전서가 마무리되면서 이 노사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또한 이 교회에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구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강압적인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돈 욕심에 빠지거나 사리사욕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이루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여기서 새로운 힘을 받아서 정말 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이길 수 있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자세로 우리가 목양을 하고 또한 성도들도 개개인의 그 어려움을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막 시리에 빠져서 세상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면 돌파, 신앙의 방법으로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게 할 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붙잡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세상의 방식을 단호히 거부합시다. 마귀의 유혹을 거부합시다. 내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어지럽게 만드는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내어버리고 딱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많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성화되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를 정말 성경적인 방식으로 은혜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본을 보이는 마음으로 강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셔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정말 겸손의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런 다짐하는 기도를 좀 드리시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걱정, 근심 또 고난의 문제가 연거푸어 오고 있다면 절대로 세상 방식으로 이걸 푸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방식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주님 손에 맡기십시오.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반드시 미래에도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의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 속에 고난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은 먼저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들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방식으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와 이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식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래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미래에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노사도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 따라 섬기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한마음 교회를 정말 믿음으로 잘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좌정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걸 풀지 않게 하시고 정면 돌파,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미래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은혜 주셨듯이 이 모든 것 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또한 감사 헌금으로 목적 있는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경제가 불황으로 가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직장과 사업장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에게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고3 친구들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노력한 만큼 이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내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대면 예배 지원과 관련해서는 계속 우리 표를 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2시 30분 5층 사랑실에서 장로님들의 모임인 상회로 우리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 코스타 중보기도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교회를 돌아가면서 수요일마다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좀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우리 교사 포함 한 300명 정도 모이는 영혼들인데 영적인 유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재영 성도님 그리고 송아나 성도님 두 분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평강을 유지하며 이 고난의 문제를 이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난주에 등록하신 권재영 성도님, 송아나 성도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